26절로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료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져 가는 것, 현재보다 점점 커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참 대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그 수 늘어나가는 그러한 곳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어떠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들은 생각해 본 모습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행해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날마다 수가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교인들 있는 그곳에서 설교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10중8구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벽 보고 외치는 그러한 목회, 이보다 더 힘든 모습이 아닌가 아닐 수 없지요.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함께 할 때 더 힘이 나고 내가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로소 바른 모습으로 전하고 있지요. 그 바울 되기 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고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그 모습이 조금도 틀리다는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었고 자신이 전하는 그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여기면서 사울은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울이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또 소문이 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만나기가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됨의 모습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 사울이 자신들을 만나 자신들과 대화 나누자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쉽게 허락할 수 없었겠지요. 왜 나를 만나게 요구할까? 지금 두려움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이 바울 되어진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모습을 목격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대변해 줄 수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이 바나바가 전해주게 되어지므로 비로소 제자들 또한 이 사울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담대히 전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이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던 그 사울, 그 자신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곧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무엇으로 주셨다? 약속으로 주셨다. 구약에도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나타난 존재가 그 예수,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울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임한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들은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에서만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 행함, 이러한 것을 아주 잘하고 있었던 이 사울,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사울 안으로 임하신 거예요. 약속이 사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이유, 말씀의 이유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이 짐승을 잡았고 또 번제와 또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이 사울, 조상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조상들에게 이어받은 그 모든 믿음의 행실들, 그렇게 그 행실들을 행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비로소 그 말씀의 이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이 이유로 그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그 이유로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예수를 담대히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그 말씀들을 비로소 바르게 외칠 수 있는 이 사울이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자신 사울,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그 유대인들, 그 헬라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 이제 변론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들이 변론하고 있는 이 사울이 자신들과 전혀 틀린 모습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었던 그 모습처럼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핍박으로 오히려 자신이 그 핍박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진리를 갖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전에도 자신은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다? 비진리였지요. 자신이 진리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비진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이 사울이 비로소 진리를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지만 이 진리는 나라는 그 모습 속에서 확정된 진리고 여기 이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진리인 거지요. 같은 진리이지만 엄연한 틀린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게 비진리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것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대하게 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있는 지금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직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피신시키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아직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사울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 속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 비진리에 있던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한 진리로 인해서 수없는 많은 비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것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나라는 내가 완전한 파괴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전체가 되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도 나를 고집하고 전통 또한 교리 이러한 것들에 내가 매여있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 진리는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운동력 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내 안에서 이 말씀의 운동력이 나의 모습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곧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나를 죽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의 전쟁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셔야만 살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나는 계속해서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맞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 열심으로 나를 향해서 활을 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정죄시키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아야만 그 정죄받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정반대일 겁니다. 진리가 한 교회에 떨어지게 됐을 때에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는 그 전함을 하고 있는 그 존재는 수없는 비진리, 이 비진리의 모든 사람이 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교리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세워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이 그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그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를 설교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비진리는 계속해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리를 파괴시켜야 되는데 교리를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단에서 제명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에서 이단이라는 그 모습으로 지명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는 이 교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진리지요.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에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데 왜 그것이 비진리라고 내쫓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교회라는 곳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종파에서 이 사울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럼 우리에게 전해줘.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에게 좀 전해줘. 우리에게 전해줘.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찌하여 그 사랑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서 비진리를 얘기하면 그 비진리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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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얘기를 앞에 귀가 쫑긋이 세워져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그 전함 앞에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 말 안 들을 거야. 너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말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던 말씀 중에도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너의 형제들도 알고 있건만 어찌하여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며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며 아들 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 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에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것은 비진리와 진리가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나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함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자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 이러한 말씀이 전해지면 당장 내쫓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중팔구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 좋은 어떠한 비전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떠한 깃들을 말해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을 죽입니다. 그 말씀은 당신들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나라는 내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이 시간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간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단단한 그 상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다.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담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한 겁니다. 그 약속이 내게 담겨지게 되어짐으로 나를 예수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로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의 전부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그러면 나라는 내가 죽고 부활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영원한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창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그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라는 내가 교회가 되어, 내가 교회가 되어, 우리가 교회가 되어, 나라는 내가 교회가 되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되어지니까 평안과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똑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누워있던 나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똑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스타우로스, 기둥입니다. 기둥.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늘상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나는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이게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나.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교회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스타우로스, 기둥. 이제 너, 이제 똑바로 세워진 자야. 내가 너를 똑바로 세워줬어. 세워놨어.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진 자가 되어지니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평안, 그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에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은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죽음에 있었던 그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게 된 그 평안은, 그 영원함, 그 영원함을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그러므로 그 평안이 지금 나라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가 나를 그 평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을 받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나는 든든히 세워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영원한 평강을 가진 것이며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미 이 육신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 사울이 이 은혜를 받게 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그 안에 넣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은혜를 그에게 넣어 그걸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 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 받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복된 자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영원한 평안을 가진 자며 또한 어떠한 모습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든든히 선 그 존재, 스타우로스,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세워 놓은 자,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출생시켰다. 이걸 거듭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온 자들이잖아. 이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이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자를 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들은 자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 받은 거예요. 이게 새로 출생한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한 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해서 세움을 받은 그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진 자, 그걸 알게 되어진 자,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은 아들 되게 하는 책이니까. 아들 되게 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바로 예수가 아들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모든 자들,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모든 자들 또한 너도 그리스도야.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이상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고유명사이지만 그 고유명사를 갖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모습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에게 하신 말씀과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치하다면, 같다면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틀리고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틀리고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오직 예수님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별을 줍니까? 그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중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일치한다. 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듣는 자에 따라서 틀리는 그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면 나도 너도 너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렇게 인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 이게 결론이야. 이게 나의 이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고 이렇게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만세 전에 작정해 놓으신 것이 이거예요. 이걸 만세 전에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한 존재로 존재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차별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러한 말씀들이지만 하나님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심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모습인 거고요. 그 예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예수를 통해서만 그 예수가 일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될 수 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전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 우리 한번 받아보자고요. 이 은혜 받아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히 든든히 그 든든히 선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를 다니는 내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백날 다닌들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는 졸업하고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자고요. 그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애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장 부족하고 가장 그 많은 이 존재가 가장 흠없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온전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